두 번째 소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진정한 기도의 자세와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약 25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20대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서가지고 이렇게 드럼 연주도 하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봉사활동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돌이켜보면. 이게 일종의 외식하는 자의 특성을 그대로 제가 보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20대 때만 그랬지, 이게 교회를 나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더 중요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외식하는 자가 단순히 이 초신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든 짧든 무관하게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서 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실상 이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나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값어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천국의 상급이 막 쌓이니까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같은 원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생활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굳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날 때 굳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말을 안 하게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예.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나누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데 이게 100% 온전히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밀한 교제. 예. 구약에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를 드러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그러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보다 조용히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 가족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소리 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할 없기에 필요 없이 간결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읽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과연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이 구절 외에도 다양한 성경 구절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막 길게 말하지 말고 핵심만 간결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탁탁탁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화려한 언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마음과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